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거죠. 관계에서 우월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 경주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 달려갑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십니까? 오늘은 그 달리기에 대해서 예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리기가 여러모로 좋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신이 내린 탁월한 운동이다. 왜 그러냐? 달리기는 몸은 가볍게, 지갑은 무겁게 해주는 운동이다. 소위 말하면 그 살도 빠지고, 근육이 살이 근육으로 변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지갑은 손해가 가지 않는, 그래서 돈이 아껴지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달리기가 신이 내린 탁월한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장을 튼튼히 하고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 관절,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 혈관 등의 것들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해주고 암 발병 가능성을 줄여주고 비만을 예방하고 체력을 기르고 두뇌를 깊이 사용할 수 있대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수치의 증가가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하고 두뇌를 깊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면 그게 나와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거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불면증도 치유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 쭉 찾아보니까 달리기에 대해서 예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참 좋다. 저는 그 달리기 운동은 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면서 조금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공을 따라서 공을 치기 위해서 막 달리는 그런. 그래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운동, 그리고 숨이 차는 운동, 땀을 흘리는 운동, 숨이 차는 운동, 그런 측면에서는 달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달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장으로 통해서 믿음의 기능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장씩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을 찾다가 결국은 12장을 선택하게 됐어요. 서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달리기 경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라봄, 생각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정의하기를 달리기 경주다라고 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주한다는 것이죠. 달리기의 중요한 특징은 걷는 것보다 배나 빠릅니다. 걷는 것은 4km 정도, 4km per hour 이렇게 시속 정도, 4km 정도 되고요. 뛰는 것은 8km, 15km, 빠른 사람은 40km까지도 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거죠.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하면 달리기는 걸어가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리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요 시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주변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의 시간과 성취의 도가 차이 날 수 있는 것이죠. 1등, 2등, 3등도 할 수 있고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성취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도도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그래서 몸을 단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무게나 공기의 저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고,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의 저항이죠. 그리고 공기의 저항 내지는 주변의 저항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래 달리기가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향을 신경 써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남은 앞으로 달리는데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옆으로 간다든가 뒤로 가면 이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향을 잘 맞추어서 정방향으로 앞으로 향해서 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한 영적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달리기를 잘해서 좋은 신앙생활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잘 달리는 방법은 죄를 벗고, 그러니까 무거움과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죄인데 그걸 벗고 인내하고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경주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경주다, 믿음생활이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리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많은 정인들로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검증된 사실이다. 소위 말하면 정통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듣고 순종하고 수용해라,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지금 믿음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수용해도 된다. 왜? 이미 검증된 정통성이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달리기를 위해서 3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죄를 벗고 인내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왜 벗어야 되냐? 무거움과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무겁고 죄가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죄를 벗어서 단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겁고 그리고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얽매인다라는 말은 애워싸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에서 누르는 게 중력이고, 그래서 무겁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옆에서 당기는 것, 이게 옆에서 당겨서 애워싸서 막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얽매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거 벗어야 되는데 죄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포즈 상태에 이른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완전히 뿌리치지는,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부하고 뿌리쳐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시 중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황은 악화되고 에너지의 한계가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데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할 때에 2가지 얘기가 있어요. 남의 경주 말고 나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경주를 비교하지 말고 내 앞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 것 보고 뭐 부러워하고 남 것 보고 뭐 우울해하고 남 것 보고 뭐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의 경주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뒤에 놓인 경주를 말고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뒤에 놓인 경주가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봐나 뭐 인생을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원수 갚기 위해서 경주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자마자 원수를 갚기 전부터 실실 아프기 시작해서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그 원수와 함께 망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인 거죠, 실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내일, 바로 앞에 미래,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경주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임상으로 체험한 사실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타부타 하지 말고 수용하고 그렇게 달려라 그런 거죠. 잘 달리기 위해서는 죄를 벗고 인내하고 앞을 향해, 그것도 자신의 앞을 향해 달려가야지, 남의 앞을 또 내 뒤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상처 때문에 달려가서는 안 된다.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려가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무겁고 얽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나지 않고요. 이미 결선점에 도착해야 할 듯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그 출발하다가 포기하고 출발하다가 다시 포기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니까 결선점에까지는 참 가기 힘들고, 평생을 결선점을 가기 전에 중도 탈락하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삶을 기웃거려 보면서 왜 내게만 이런 은혜가 없는가,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고통이 내게만 있는가, 이런 비교도 하고 한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뒤의 영광을 생각하고 뒤에 영광스러웠던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그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건강도 관계도 능력도 성취도 이런 좋지 못한 모습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태어난 인생은 상황도 좋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중도 탈락하게, 중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출발하고 중도 포기,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결선점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는, 또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와 하여금 잘 달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거움과 그 얽매이는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로 통해서 달리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홀가분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리는데 너무 홀가분하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통해서 인내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견딤을 넘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두렵지 않는 것이, 인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가 인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도 즐기는 것이죠. 절대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내해서, 왜 인내가 인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즐기니까 결선적에 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콧노래를 부르며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비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과거로, 저주로, 상처로, 아픔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며 남의 인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러므로 본문은 성취해서 허다한 정인들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먼저는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신앙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은혜와 축복의 속도에 변화를 주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적거림으로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감, 순종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집중하고 총력을 다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그게 역동성, 아주 최선을 다한 달림, 이런 것들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잘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심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더 속도를 내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계속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온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달려가는 것이 재밌는 거죠. 혹시 달리기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주께서 주시는 지침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을 유지하며 달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것이요. 달리기의 생명은 속도이지 않습니까?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게 죄가 있죠. 죄가 달림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중력으로, 또 얼그맹으로 옆에서, 위에서 막 누르고 옆에서 당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처리할 필요가 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중요한데,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거룩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본래 거룩이 유지 안 됐기 때문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유지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거룩이 유지 안 되면 크리스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러니까 옥토로 주변을 변화시켜서 내가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합력하여 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욕했다면 손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제가 종이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무엇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처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볼 때는, 영혼을 볼 때는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을 지켜야 되고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그 인사이트에 민감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다면 그걸 순응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목숨을 걸으십시오. 조금 불편해도 손해보는 듯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심, 도우심, 인도하심 이런 것이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죽순처럼 주변에서 문제들이 막 잠재되었던 문제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을 지키기는 불편해도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잘 달리는 그 지침 속에는 인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꾸준함, 기꺼이 순종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 아주 중요해요.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헛극거려도 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을 길이라도 달려가는 것이죠. 주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죠. 그럼 죽어도 살리시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참 죽을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죽을 것 같았지. 죽진 않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 부질없는 짓이라는 그 평가, 미련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인식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야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날 죽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 길을 가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체력을 이제 한계를 넘겨서 체력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영적 체력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 계속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달려가다 죽어도 여러분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남 말고 나, 뒤 말고 앞. 중요한 표현이에요. 남 말고 나, 뒤 말고 앞. 남 볼 것 없고 내 뒤 말고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옆집 아저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을 때 한동안 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죠. 주변을 쳐다보고 주변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붙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조금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일들은 팽개치고 주변 일들이 우선되어서 막 움직이는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십자가가 부럽고 남의 십자가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정작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십자가도 지고 내 십자가를 지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십자가 지고 잉여 자원을 가지고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앙이 그럴까? 신앙이 그런 것인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것보다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걸 먼저 살아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멍에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가는 것 중요해요. 너무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므로 통해서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 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데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1순위라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닌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이거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되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남을 섬기는 삶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해라. 퇴보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 늙은 증거입니다. 또한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과거 말고 내일을 말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낫습니다. 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거보다 지금이 못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감을 좋게 보고 좋게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경주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며 이 달려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쉬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죽을 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천성의 그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려가리라. 나는 죽기까지 인내하리라.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즐기며 달려가리라. 또한 거룩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유지함으로 통해서 이 벗어버리고 얼그매인 것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거룩을 유지해서 날아가듯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잘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달리기 경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신앙이
달려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주저앉았던, 포기하였던, 또 주님 천천히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탈피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하루라도 빨리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잉여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려감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며, 또한 주님 좋게 보면서 달려가기를 선포함. 주여 달려가겠사오니, 목숨을 걸어서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지어다. 가정에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에 그런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신앙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달려가겠사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을 유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